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아멘. 자, 모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1절에 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누구냐면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구약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냐 이라는 걸 보통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드로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 장인의 이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조금 공부한 사람 이드로 말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르우엘이라고 합니다. 르우엘은 좀 들어본 것 같죠? 생소하세요? 르우엘. 이 두 개는 아는데 하나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그 겨우 찾아가지고 여태까지 애어났죠. 호밥입니다. 호밥. 그래서 이드로, 르우엘, 호밥. 이게 모세 장인의 이 3가지 이름입니다. 3가지 이름. 그래서 이거 성경시험 나오면 그냥 뭐 신학생들도 다 날아가는 거죠. 나도 뭐 그때 물어봐서 대답을 못 해서 억지로 외워놓은 거죠.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방에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국가를 볼 때 동해물 가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 뜻으로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신 그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어떤 공통 분모로 만드는 거죠.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죠? 그처럼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도 자기의 어떤 고유의 신들을 믿고 그 제사장이 되었지만 나중에 모세와 관계를 계속 교류하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중간에 만나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모세가 이때가 어느 때냐면 나이가 한 40살 되어서
그 이집트 궁중에서 나와서 이렇게 미디안으로 도망을 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지금 마지막 그때 불렀으니까 지금 나이가 뭐냐면 40살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나이 한 80 됐을 때입니다. 40년 지나서. 그러니까 완전 황혼기죠. 이제 뭐 하겠어, 나이 80에.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모세를 80에 불러서서 얼마 더 쓰십니까? 광야의 생활을 얼마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네, 40년 하나님 더 쓴 거예요. 나이 80에 하나님 40년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쓴다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쓰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무너졌건, 내가 마음이 힘들건, 안 그러면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건, 안 그러면 내가 환경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건, 젊은 애들 말로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끝! 이런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너를 쓴다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40년 더 쓴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나이 80에서 120살까지 40년을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지금 한 80쯤 됐을 때입니다. 이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뭐 서원이고 부르심이고 그거 다 허상이다. 잘못 생각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꼭 쓰실 거야. 계속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이상한데. 4년? 이상 먹었는데 14년 되면 에레이! 뭐, 이게 사람이 보통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40년 광야에서 사람도 제대로 못 보고 양이나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 옛날에 그 기억이 나와 있으면, 그게 마음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 그때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오늘이 내가 널 쓸 날이야. 이라고 하나님 불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근데 1절 중반절에서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의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계속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끌고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적지다. 여기가 가장 알맞은 곳이다 하면서 지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막 서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달한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을 어떤 사람은 같은 산이라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닐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호렙과 시내산 그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이라고 할 때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 인정한 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까지 모세가 자기 양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호렙산을 어떤 산이라고 앞에 수식합니까? 호렙산? 누구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정말 그럼 이 서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산인 호렙산으로 이 간 것이 정말 저 서쪽으로 이끌고 가면 저쪽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을 거야. 그걸 알고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그냥 가다가 우연히 이곳에 도달한 것일까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 갔는데 나중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한 40년을 지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부산에서 받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양떼들을 이끌고 내 양도 아니고 우리 장인장인데 나는 피고용인인데 그걸 끌고 왜 저까지 갔을까? 이럴 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내가 이끈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추측이 맞더라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보다도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양떼만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낸 것이 아니고요. 탐험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냈기 때문에 이 산이 거룩한 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산은 거룩한 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보니까 좀 이거 뭐 비하하는 게나 요건 아니라고 그러대요. 네 싸가지를 보니까 이게 싹이라는 뜻이라대요. 그러니까 네 싸가지를 보니까 괜찮은 애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국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네 보니까 네 구원받을 만한 애. 그렇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가치 없고 도저히 가망성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그죠?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우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재수 좋네?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뭐 행운이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건 뭡니까? 우연이고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도 하나님은 예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도 하나님은 예배하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우연이라도 하나님은 예배하셨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그 당연한 대가가 기적이에요. 똑같은 기적을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우리는 우연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이 광야는 그 마른 땅에 아카시아 종류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크게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그마하게 사람보다 키보다도 작게 이렇게 자라는데, 작은 덤불 같은 것인데,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마른 땅에서 불이 붙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엄청 건조하니까, 건조한 나무끼리 부비어서 불이 날 경우는 덜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또 불부터가 타는 것 같다. 이럴 수 있다고요. 막 거대한 산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바위 산이고, 뭐, 나무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모세도 타는 것 같다 이랬는데, 멍 때리고 보니까, 이 뭐래, 희한하다. 불이 나서 금방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나네. 근데 이 가지가 하나도 안 타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그러니까, 모세가 호기심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가갑니다. 그리고 보려고 돌이켜서 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기이한 일이 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그러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막 외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뭡니까? 내게 일어난 기이한 일이 돼서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가던 길들을 포기하고 보려고 돌이켜 돌아갔다는 거예요. 차로 보면 유턴했다는 거예요. 차로 윙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랬어요. 그럼 내가 급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유턴해서 왔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보러 모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심오한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발견되느냐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센스가 그렇다고 그거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옛날부터 꿈을 잘 꿔서 해서 그냥 그건 당신 상황이고 사정이고 하나님 사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 그걸 뭡니까? 디모데한테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뭐랍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잖아요. 그 목회 비결이라고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허다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근데 이게 일어나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달리아 차동지라면 이달리아 백부장 보내려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한테 아무리 말해도 네가 다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 초청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초청해오라고 그러잖아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영적 호기심을 갖고 더 다가갔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이건 어렵다. 이건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피하면 그 내가 피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 발 더 다가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쌩 하고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쌩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지 유턴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해서 다가가면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어떤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뭡니까?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 발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가가니까 4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 했습니까? 보십니다. 다가오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도 지나치지 않고 그 모세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뭐랍니까?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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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네. 그 광야에서 잘 가보자면 서쪽으로 와서 그 낯선 그 산 호렙에서 불꽃이 나서 이게 뭘까 하고 다가가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네. 내가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불러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이 이름만 불러주셔도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만 불러주셔도 뭐 다 된 것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다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놓고 다가가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왜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접근 금지! 이러면서. 불러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붙어서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찾아서 이곳을 온 것 같지만 모세가 네 능력으로, 모세 네 바람으로, 모세 네 뜻으로 이곳을 찾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곳을 이미 예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땅과 이 산을 개척해서 이 땅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모세가 먼저 이 산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서 모세 왔냐 해서 하나님 그때서야 와서 야야야 이렇게 수습한 게 아니고 모세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니 오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영원전부터 예배하셔서 자 모세가 이곳에 온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거룩한 산으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이 먼저 임재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부정한 너 모세가 이 부정한 상태로 나에게 가까이 오거나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거룩하시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자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이게 이제 뭐 유대인의 관습에서 뭐 여러 이야기 있습니다. 뭐 고엘, 뭐 기업 무르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또 다른 데서 배우면 되겠고 한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첫 번째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모세는 신발마저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곳이 자체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의 신발마저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신발을 신었으면 사람이 우리 특히 또 외국하고는 또 다르지만 우리의 주거 생활을 보면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면 신을 신고 있습니까? 신을 벗고 있습니까? 신을 벗고 있죠. 그래서 방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간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지금 안 나간다는 겁니까? 밖에 안 나간다는 거죠. 안 나간다는 겁니까? 내 방 안에서 이 시간 동안 내가 정착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신발을 신고 모세가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디를 다니기 위해서 신발을 신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신발을 신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뭡니까? 여기 길이 있을까? 이게 바른 것이 있을까? 여기 적지가 있을까? 여기 알맞은 곳이 있을까? 막 방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막 헤매면서 신발을 신고 막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가 정확하고 안심하고 믿음으로 맡길 거룩한 곳이니 정착할 이곳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에게서 정착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디 나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신발 신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발 벗고 나 하나님에게 정착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노심초사였고 여기가 길인가 여기 방법인가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막 용한데 막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신을 벗어라. 신 벗고 이제 나하고 있으면 돼.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 안심하면 돼. 하나님께 정착했으면 더 이상 방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착했으면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신을 벗어라. 이제 됐다. 네 신을 벗어라. 다 왔다. 이제 나와 함께 내게 와서 쉬면 돼. 내게 와서 안식하면 돼. 내게 와서 정착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정착했으면 더 이상 방황은 없다.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다 읽어봐도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개만 딱 봅시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더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죠. 예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했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 옛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2021년 4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죽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 사람은 그 어딘가에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지만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산다. 나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로 인도한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두 번째는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세 번째는요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두 번째는요 부르짖음을 듣고, 세 번째는요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진짜 나는 외톨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인생 그래놓고 보니까 원망하면서 봐라 인생 똑꼬다 야 이거 이리 하지 말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거 우리 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한풀이 하는 것 같고 막 내가 악쓰는 것 같고 내가 깡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내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뭐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내 기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세 번째는요,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근심에 대해서 느끼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고난받는 자는 기도하고 평안한 자는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내가 고난 중에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그럼 기도할 만 하잖아요. 막 들으면 뭐 로또 된 거 매크로 재수고, 뭐 안 되면 그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기도는 하나만 하고 말라면 말라고. 그게 아니고, 기도 정말 할만하다 말하면 안 되지. 뭘 해야 되는, 뭐 더 중요한 말이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제 내가 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겠다고 합니까? 첫 번째 8절에서 건져내고, 두 번째는요 인도하고, 세 번째는요 데려가려 하노라. 찾았어요? 글자? 내가 너무 빨리 갔나요? 한번 8절에 다시요. 첫 번째는 건져내고, 두 번째는요 인도하고, 세 번째는요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건져낸다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인도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약속한 곳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구원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킨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기도의 응답이 구원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키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구원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구원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만발의 준비, 막말의 응답, 내가 다 하겠다 이랬는데 11절에 모세가 뭡니까? 이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모세는 초를 칩니다. 꼭 있어, 꼭 있어, 꼭 있어. 어디든지 꼭 있어. 꼭 있어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럴 때도 있어. 에이, 그냥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지. 에이,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지. 에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지. 모세가 초를 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뭔데요, 하나님? 모릅니까? 쫓겨났답니까? 죽을 뻔했답니까? 그러니까 40년 숨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12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시로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모세가 초를 치는 모습과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뭐라면, 맞다! 니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에 가면 니는 죽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다고 니 말을 들을 거고. 그런데 모세 너 혼자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전에 권세 있는 이집트 왕자에서도 죽을 뻔하지 않았니? 정말 너는 너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잖아. 이제 상황은 달라진 거야, 이 사람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잖아. 그럼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너 모세를 통하여 나 여호와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야. 나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 너는 쓰임받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해서 역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잖아,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자신이 없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이 사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잖아. 같이 간다잖아. 가가지고 오니까 누구한테 따지고 온나? 이거 봐. 아빠가, 엄마가 이거 책 잘못 샀다. 이거 깎아온나? 깎아온나, 이거. 니 갖다온나? 엄마는, 아빠는, 니 갖다온나? 그러면 애가 얼마나 자신 없습니까? 엄마, 아빠도 자신이 없어서 애 보내는데 애가 뭘 바꿔오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할배가 같이 가자. 할배가 찾아줄게. 이 할배가 찾아줄게. 이 할배가 이 동네 유지 아이가. 저 장사집을 우리 너그 할배 무시하면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한다. 그러니까 할배 손잡고 가는 거야. 그럼 바꿔주겠습니까? 바꿔주지.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래, 니 혼자 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같이 가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가 우상이 되지 않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가 우상이 될 수가 없죠. 누가 봐도 뭡니까? 모세를 쓰셨으면 누가 함께하고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백성은 모세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고 오묘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만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볼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오하신데 이 놀라운 진리와 지혜를 나에게 오픈해 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성경을 막 찢어가지고 막 부고하고 마시고가지고도 막 다 갖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 하라 이런 말이네. 자, 그래서 결국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백성을 인도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을 인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우리가 두 자로 하면 뭡니까? 예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인도하고 섬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구원과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과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고 예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를 대는 게 뭐냐? 내 가슴 속에 지퍼가 있어서 자꾸가 있어서 단추가 있어서 열어보면 구원 어디 써있던가요? 나는 하나님의 새끼 이래 써있던가요? 그 증거를 뭘로 댈 거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로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참 예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내가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은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구원받은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그 증거로 참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참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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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목적,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증거로서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예배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증거로 참 예배하는 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